네, 오늘 우리 백성들의 회개와 맹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스라 마지막 장을 향하여 이제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9장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의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제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많은 이방 여인들과 딸들을 자신들의 아내로 맞이하거나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통혼의 죄악을 저질렀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사람의 욕심과 죄를 짓는 것은 이렇게 참 끝이 없고 제한이 없어서 이들은 그렇게 죄악을 저지르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까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참 성전을 지어놓고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제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그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제1차 귀환의 지금 상황에 성전을 모두 다 지어놓게 되고 제2차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많은 정말 엄청난 액수의 예물을 들고 와서 안전하게 도둑질도 당하지 않고 약탈도 당하지 않고 잘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짓이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며 그들의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도 어떠한 기도도 올려드릴 수 없었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힘이 빠져서 어떻게 했다라고 했죠? 옷을 찢고 모든 속옷까지 찢고 자신의 머리카락과 털까지 뜯어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 자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시간, 제사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간절한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딱 9장까지 본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옷과 수염을 찢고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습들이 사실 제1차 귀환자들이 지은 성전의 그 거룩한 성전의 마당에서 기도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 앞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었지만 여기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라고 하여 있으나 기도하고 죄를 자백한 것 같은 순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고 에스라가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서 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할 때 특히나 우리가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막 예루살렘에 도착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남의 일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 지은 것 마냥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계시죠. 그것이 때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설교 나누는 것 말고도 요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를 나누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관계를 맺고 그들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내가 나의 죄가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무리 애쓴다고 한들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으로 그의 영혼에 죄를 짓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면,
또 아니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것은 정말 죄를 짓는 일인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저는 여러분 반드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에스라를 보고 나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혼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이 에스라의 이러한 내 죄도 아닌데 내 죄인 것 마냥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선지자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엘람 자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를 향하여서 나와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아멘. 먼저 우리가 여기 중간에 주황색으로 된 데를 보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통혼하여 그들을 아내로 삼은 일이 너무나 큰 죄악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참 웃긴 일이죠. 이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야, 우리가 진짜 큰 죄악을 저질렀군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전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기회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에스라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내 정욕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를 깨달아서 어떻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았는데 왜 소망이 있습니까?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백날 여러분 잘 믿음으로 살아가봤자 어느 긴 작은 죄악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죄악까지도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그 죄악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작은 죄악이 합리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큰 죄악을 지어도 전혀 이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점점 어디에 빠져드는 겁니까? 죄의 수렁에 점점 잠식당하고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소망의 기회는 점점 우리 손에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를 우리가 깨달았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빨리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늦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를 향한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주저없이 자존심을 부리지 마시고 합리화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남이 보시기에 시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만 의식할 것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시선에도 이거는 도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저없이 긍휼의 하나님에게 나아가시고 믿음으로 용서를 구하기에 나아가시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스가냐는 이어서 바로 에스라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먼저 앞서 보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 주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조금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겠다 결심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회개하고
누구의 교훈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에스라여라고 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따르는지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따른다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과 거기에서 낳은 모든 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낳은 아들, 딸, 자녀들을 의미하죠. 그 모든 소생들을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전부 내쳐버리겠다. 우리가 주저없이 그 내가 아내로 맞이한 이 아내들과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다 내쳐버리겠다. 우리와 같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떤 겁니까? 갈라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결혼을 했으나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지 않고 하나님, 에스라여, 우리가 이혼하겠습니다. 갈라서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내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여러분 다시 또 율법을 세우고 율법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못한 율법, 통혼하지 말라,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했지만 율법상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을 우리가 어겼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한다는 것이죠. 이 죄악을 다시 잘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갱신하여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윤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들의 결단을 보면 참으로 어떠하십니까?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결혼해서 그 이방 여인들과 태어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다고 하는 겁니까? 내치겠다. 엄마가 따라가서 알아서 잘 살아라라고 하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알아서 잘 살아라. 여러분 이거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좋아서 결혼해놓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들을 내치겠다.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죠. 하지만 당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처음부터 바닥부터 기초를 세워가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형통의 순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보존이 가장 우선순위가 이스라엘에게 요청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기준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결단을 했을 때 스가냐는 이 결단과 함께 에스라에게 4절에 촉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여, 당신이 주장할 일이 일어나서 우리가 도울 테니까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도우겠다. 당신이 어떤 거라든 우리가 열심히 도우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단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내치고 자녀들을 내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당신이 지금 당신의 소명을 가지고 나서서 행한다면 우리가 뒤따라서 당신을 열심히 서포트하고 이것들이 우리 지금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스가냐가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과 그 속의 율법으로 교육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여기에 이와 같이 결단하고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다시 한번 보면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일어나라 달라라고 부탁하고 이 개혁 운동을 행하여 달라고 하고 우리도 힘써 도울 터이니 현실에 위축되지 말고 힘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5절과 같이 말합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맹세하는지라. 아멘.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내어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한 말대로 어떻게 해라? 너희가 맹세하라. 너희가 말했지? 너희가 모든 이방 여인들의 아내 내치겠다, 자녀까지 내치겠다고 한 것, 너희의 그 결단 내가 받아들이겠으니 너희도 지금 이 순간에 맹세하라. 그렇게 단호하게 끊어지고 그들을 내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질 것을 맹세하고 결단하라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로 맞이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전부 내쫓겠다는 맹세를 동참하겠다라고 무리가 맹세하면서 오늘의 우리가 본 본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앞서 본 에스라의 태도를 통해서 회개의 중보기도도 필요함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회개 중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런 죄가 우리가 모르고서 그냥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그렇게 행하여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에스라의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회개하는 결단을 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 중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영혈 공동체라는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의 모범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믿음의 모범을 갖추기 위하여서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영영 공동체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가까이 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공동체가 뭐가 어때서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과 그런 생각을 하시기 전에 나부터 내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똑바른가, 그러한 질문이나 그러한 과정들은 거치지도 않은 채 왜 이런 것인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교만한 거죠. 어떻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지 생각하지도 않고 먼저 판단부터 하기에 따지시기에 바쁘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십자가에 여러분을 비춰보시면서 내가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내 믿음으로 이렇게 내가 십몇 년간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늘 유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어느 순간 이 정도면 돼 있지가 아닙니다. 그냥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에 합당한 은혜에 맞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행하게 되시면 회개의 운동이 끊을 수가 없죠. 늘 회개할 것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을 살기 위해 결단하고, 그것들을 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해지고 우리 영일 공동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회개란 그냥 기도하는 순간에 외치듯이 하나님을 향해 나의 그냥 믿음의 결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니 회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나의 아내였지만, 나의 사랑하는 자녀였지만 어떻게 하겠다? 내치겠다, 그들과 절연하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향해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동시에 큰 여러분의 노력과 함께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입니다. 그냥 실천적으로 그냥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났다면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이것을 좀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서 또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회개했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또 죄를 지어요. 또 짓고 또 짓습니다. 그것이 근데 조금씩 제가 되돌아보면 조금 기간이 짧았다가 또 기간이 조금 늘어났다가 또 늘어나다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꼭 맞이하시길 노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 결단하고 실천적 행위까지 이어질 때 우리가 죄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어떤 겁니까? 한쪽 눈이 없어질지라도, 한쪽 손이 없어질지라도 차라리 그 장애를 가지고 지옥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죄를 짓지 않는 결단을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요청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너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너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유익하다?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과 함께 고통스러울지라도 뭐가 동행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행함이 뒤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긍휼의 용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을 위하여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된 믿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로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집을 늘 지어가시고,
주님의 반석에서 그 집이 떠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의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믿음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진정한 진실된 믿음을 향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를 멀리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고자 결단할 수 있는 에스라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의 태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